3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토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2절과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8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 상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죄 있으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으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 상리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김승돈 담임 목사님들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항상 상리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며 또 늘 최선을 다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또 자녀의 삶이 늘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에워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혹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함 주시며 날씨가 추워지는데 또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리교에 속한 성도들이 영육간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쳐있던 성도님들이 저희 아침에는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가 기다려지며 또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상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성가대장님과 반주자 애쓰는 우리 성가대원들 연습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 서로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여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항상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건강 때문에 혹은 이제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님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가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재동 성도님하고 서준이 오랜만에 와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안춘옥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잠깐 일어나주세요. 예, 아주 오랜만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권사님 예배 끝나고 저하고 면담하고 잠깐 모임하겠습니다. 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잠깐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총회와 루디아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총회는 본당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고요. 여성교회 총회는 식당에서 모입니다. 회의가 대략 한 10분 정도 끝난다고 하니까 예, 식사하실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하시고 기다리실 분들은 회의 끝나고 좀 기다려서서 같이 식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1시에 상리교회에서 연천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김장 일정이 한 주 미루어졌습니다. 배추속이 다 차지 않아서 한 주 미루어졌는데 18일 금요일 날 양념 준비하고 19일 토요일 날 김장을 절이고 20일 주일 오후 예배 끝난 후에 김장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우리 박영자 권사님 손자 지난주 몇 주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한태희 청년이 대구 FC 프로축구팀이죠. 대구 FC 골키퍼로 입단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 축구도 찾아봤는데 골 넣는 골키퍼라고 필드에서도 잘 뛰고 그런 선수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주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객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 심령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깨닫는 은혜의 시간,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영상인데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 먼저 한번 봅니다. 갑자기 멈춰선 지하철, 어깨까지 가득 차오르는 물. 버려진 이색 공간에 기다리는 사람, 바깥 상원도 매한졌어. 금류에 휩쓸린 사람을 가까스로 붙여내고 서방은 그대로 떠내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난 달간 중국 곳곳에 쏟아진 기록적인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는 50도에 달하는 폭염이 덮쳤다. 대규모 산불로 서울에 39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15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이 떼죽는 중이다. 이외에도 북쪽엔 4월 연속 동기,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염, 지구상 가장 추운 러시아의 한 도시는 섭씨 48도까지 치솟은 상황. 이 모든 게 6월과 7월, 단 2개월 만에 벌어진 일.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이른바 기후재앙을 맞고 있다. 이 기후재앙의 시작점은 역시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공기 중의 수증기 양이 늘어나고 북쪽과 남쪽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면서 대기의 순환이 달라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구온난화가 심하고 심하고 과학자들은 기후피해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유엔은 코로나 다음 인류에 대재하는 폭염이라고 경고까지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심지어 당장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1년 세계를 뒤덮은 이상기후 현상.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건 아닐까? 네, 함께 본 영상처럼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재앙은 엄청납니다. 요 근래 일어났던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모든 방송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재앙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류의 문명은 발달하고 우리의 생활은 이전보다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되면서 지구 온난화, 지구 자체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인류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린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재앙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어제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은평구에서는 집이 한 10채가 잠겼다고 그러고 도로도 유실됐다고 그렇게 통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만약 당장 연천군에 1시간 동안 1000mm 1년 내릴 비의 양이 한꺼번에 1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천군 전체가 다 물에 잠길 것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든 악하게 산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이지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 문명의 이기로 인해 발생한 산업 폐기물들,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이 재앙을 줄이고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회용품이나 비닐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물자와 자원을 최대한 아껴 사용해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죠. 지구 살리기 캠페인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해 나아갈 때 자연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재앙의 크기나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부터 이집트 땅에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린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기후변화로 일어난 그러한 재앙이 아니죠. 이 재앙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의 길을 피하는 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은 멈추게 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집트 땅에 일어났던 재앙의 숫자는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예, 10가지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게이파,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예,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매주마다 반복해서 했던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이렇게 따라 했던 말입니다.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순서대로 앞글자를 따서 붙인 말입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재앙 앞글자를 따서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요.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따라해 보십시오.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가 오늘 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피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10가지 재앙 앞글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바로 왕을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애초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더라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탈출하는 것이 아주 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팍해져 갔기 때문에, 딱딱히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이처럼 거듭거듭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재앙을 내릴까요?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질 때까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거듭거듭 재앙을 내려도 부드러워지고 깨지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그리고 한없이 교만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 앞에서도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돌이킬 줄 몰랐던 바로왕의 최후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이집트 근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 제국, 그 바로왕이 다스리던 이집트 왕국이 가세가 무너지고 그렇게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10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차례차례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나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집트 땅의 신들과 우상들에게 더 익숙해져 있었고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고 이집트 땅의 신들은 살아서 활동하면서 이집트를 광대하게 풍요롭게 번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의 신들이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집트 문화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잠겨있는 이집트의 잡신들을 하나하나 털어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신 것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10가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하나하나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신이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고 철저하게 이집트에 종속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참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이집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뱀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라고 그랬지만 원칙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모두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14절 말씀을 보면 이 광경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강하였다고,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더 완강하여졌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완강한 바로왕의 마음, 딱딱하고 굳어있고 완악한 마음을 부수는 방법은 재앙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재앙, 곧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으니 계속된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왕의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거듭거듭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왕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파역해지고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장자를 잃고 나라의 국군이 쇠퇴하여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왕이 이제는 겸손해지라고, 이제는 부드러워지라고, 이제는 깨지라고 재앙을 거듭거듭 내리신 것인데 바로왕은 끝끝내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기 전에 맛보기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맛보기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사건, 모세의 뱀이 바로왕이 만든 뱀을 집어삼킨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전체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마지막 구절이 안 되어 있네요. 마지막 구절 안 보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이 질세라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탄닌은 뱀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성경에 탄닌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용, 악어, 바다괴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바다짐승, 바다괴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뱀은 악과
혼돈의 주범입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PPT를 통해서 시편 74편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용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바다는 암흑과 어둠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속에 사는 바다 괴물 탄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 암흑과 어둠과 혼돈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바닷괴물 용, 오늘 말씀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뒤에 두고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악어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집트의 바로왕 그 자신이 곧 뱀이고 악과 혼돈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은 하나님이 혼돈과 악의 세력을 그 수중에 그 손 안에 두시며 혼돈과 악의 세력을 제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뱀이 바로왕의 주술사들이 요술을 부려 만든 뱀을 삼켰다는 것은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힘과 요술과 온갖 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짓밟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혼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이 혼돈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악과 혼돈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활개를 치고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과 혼돈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혼돈의 세력이 아무리 번성하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장악하고 발악을 해도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는 온갖 악한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바로왕처럼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에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말고 그 모든 세력을 능히 짓밟고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 곧 이집트의 우상들과의 싸움입니다. 10가지 재앙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개, 이파, 온도, 우매, 암장. 따라해 보십시오. 피개, 이파, 온도, 우매, 암장. 다 우상들을 깨부시는 그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의 신령에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능력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땅의 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용맹의 신에게 내린 재앙이고, 다섯 번째 온역 곧 악질 재앙은 다산의 신에게 내린
재앙이죠. 여섯 번째는 독종 재앙인데 육체의 신에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과 곡물의 여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생명의 여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태양 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은 그들이 섬겼던 신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피계, 이파, 온도금의 암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잡신들과 우상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킴으로 바로왕에게 참 하나님, 참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이 말로만 전해 들었던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제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모질고 험난했던 그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하게 굴었던 불순종했던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바로왕은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들 역시 신의 아들로 신처럼 추앙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죽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고 그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과 해방의 시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머지 9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2가지 재앙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 곧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9번째 재앙인 태양을 어둡게 한 흑암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물이 뭐로 변하는 재앙이라고요?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의 산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혹시 피라미드 떠오르십니까? 네, 스핑크스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넓게 펼쳐진 사막 떠오르십니까? 네, 사막으로 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자주 들어보셨던 사하라 사막이 바로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그 넓은 사하라 사막과 또 누비아 사막이라고 있는데 동서로 사막으로 다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으로 펼쳐진 땅이 어떻게 비옥한 곡창지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요셉 시대처럼 7년간의 풍년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막의 땅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막으로 뒤덮인 이집트 남쪽과 북쪽을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이 가장 끝자락인 하류에 이 이집트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대략 6,6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 5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600km면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게 감이 오십니까? 10배, 12배 정도의 길이가 나일강의 길이입니다. 강줄기가 부산에서부터 서울, 백두산, 만주벌판으로 강줄기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리고 이 강의 상류는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얼마나 자주 비가 내립니까? 폭우에 가까운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자주 납니다. 이 엄청난 물이 나일강의 줄기를 따라 흘러 내려오죠. 게다가 이 강물은 열대우림 지역의 풍부한 영양분들이 담긴 검은 토양의 흙들을 그 강의 하류 부분인 이집트에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주변의 땅들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땅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막이고 나일강을 이집트 땅을 가로지르는 나일강 주변이 비옥한 곡창지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주는 축복으로 문명을 일구어냈던 나라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젖줄, 다산과 풍요의 상징,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성한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온통 피바다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었는데, 그들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그 근원이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 피가 애굽의 풍요의 근원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애굽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오늘은 다른 말씀 자꾸 보는데 에스겔서 29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아니요, 넘겨보세요. 좀 전에 게 맞는 것 같은데 본문을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예, 에스겔서 29장 1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나일강 같은 풍요로운 것이 있다고 해도,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줄기, 그 강물의 물줄기를 돌리면 바싹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치면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이 되어서 악취나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하게 만든 그 기반, 배경, 뿌리까지 다 쳐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 강물,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이 신처럼 여겼고 그들이 거기에 매달렸던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되고 소멸되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주수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활개를 친다 해도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주눅드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당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줄 풍요와 다산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강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내 힘, 내 노력, 내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